망해가는 유다 왕국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던 요시야 왕의 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부터 개혁하는 겁니다. 나부터 개혁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개혁을 외치지만 자기 자신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외치는 주체들이 스스로가 적폐가 됩니다. 그런 개혁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남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보다 먼저 어두운 나라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찾았던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역대하 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여기는 없지만 바로 이때가 16살 소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8살의 왕이 즉위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즉위 2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신하 부인들에게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죽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버지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 그 어린 8살짜리 왕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겁나고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자기 앞에 굽실 그리고 인사를 하지만 그 중에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지, 자기가 만나는 신하들, 백성들 모두 다 살인자들 같았을 것입니다. 언제 아버지처럼 자기도 그렇게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그의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 의지했던 하나님, 특별히 다윗 왕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간 성전은 온갖 우상과 아세라 목상들과 쓰레기와 먼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만들었던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이를 성신 제잔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요시야가 그 더러운 것들을 자기 손으로, 그리고 자기 측근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 바라보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힘을 보탭니다. 그러다가 보니 얼마 안 있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그의 힘을 보탭니다. 또 성경을 읽어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20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지금 4년, 5년째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4절, 무리가 이제서야 4년 만에 무리들이, 백성들이 몰려와서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개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성전 피어더미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과 재앙의 날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요시야는 자기가 왕인 신분도 잊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리며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 장로들, 백성들을 모아 자기가 듣고 통곡한 그 말씀,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역대하 34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나라 개혁, 국가 개혁, 종교 개혁 의도가 없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딱 한 분, 하나님 찾아 헤매다가 성전을 청소하게 되었고, 그러다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은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호소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개혁은 시작된 겁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도 자신은 결코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개혁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 많은 책을 썼던 이엠 바운스는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바꾸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바꾸시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려 통곡해야 합니다. 개혁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혁은 제도나 관습을 고치기 전 먼저 내 마음을 고쳐먹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젊을 시절 나는 기도했다네. 주여 내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좀 더 나이가 든 다음에 나는 기도를 바꾸었어. 주여 세상은 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키게 도와주소서. 하지만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나는 기도한다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 기도를 좀 더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것을. 남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다. 남 먼저 바뀌기를 기대하지도 마십시다. 나는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바꾸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바뀔 사람은 납니다. 먼저 회개할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바뀌면 남들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나와 남들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교회가, 세상이,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주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요시야의 개혁이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면서도 그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기준으로 남들을 재고 따지니 세상에 다 나쁜 놈밖에는 안 보입니다. 나의 모호한 기준으로 개혁을 하자니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개혁 기준은 자기 생각이나 신념이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시야 왕의 증조부 히스기야 왕도 뛰어난 개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은 성전 청결, 우상 척결, 유월절 회복, 즉 외적인 변화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 때 가가지고 도르무 손자 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듣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삶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말씀 개혁이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시야의 개혁을 거울 삼아서 실천했던 500년 전의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입니다. 교황의 말이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적 합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나와 맞는 사람은 내 편, 안 맞으면 내 편. 그래서 편가르기, 진영 싸움이 이렇게 해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의 치열한 접전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그날 밤에 정체 모를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여리고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여리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미국 남북전쟁 때의 북한이 한창 어려웠습니다. 전쟁 마당에 정렬하러 갔던 링컨 대통령이 고민에 쌓였습니다. 눈 덮인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도 근심이 차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오면서 위로했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링컨이 답했습니다. 나의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게 고민일 뿐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고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성전에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의 일부, 즉 신명기 28장 이하 33장까지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읽고 들었던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는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리스트, 명단이 쫙
갑니다. 문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내 소생이 복을 받고 내가 가축을 길러도 다 복 받고 뭐 등등등등 14절까지 갑니다. 하지만 15절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는 그 저주의 명단이 또 리스트가 16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쫙 긴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조심해서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삼가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국민의 뜻대로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 욕심들만 차리죠. 오늘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해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2년 동안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거 물론 인간이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계획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동순교회 그리고 동순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교육을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분도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꼭 내년에 끝나야 됩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쓰면 안 됩니까? 난 죽기 전에 쓰면 되죠. 한 번은 해보세요. 열애 없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삼가 들으며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앞길을 환하게 그 말씀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개혁한 것입니다. 끝까지 개혁한 겁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재앙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이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라.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이대로 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이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실 겁니까? 이 백성들을 흩으실 작정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취소는 안 되나요? 아마도 요시야인구먼. 하나님이 취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거 취소하겠다, 그 말 듣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대로 그냥 진정 행하실 작정이십니까? 물어줘 봐라. 답답하니까. 근데 그 응답으로 이 선지자 훌다가 대답을 보냈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취소됐나요?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대로 할 거다. 내 말대로 할 거다. 25절 이는 그 이유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당분간은 미리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너 요시야만큼은 그 꼴 보지 않고 미리 죽게 하겠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너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손 안 댈 테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네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일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거 하나 예외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고통스러운 재앙은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버림을 받을 겁니다. 수만리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고생 죽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와서 회개한들, 개혁한들 무슨 소용 있겠느냐? 뭐하러 개혁해요? 어차피 망할 건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증조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6월절 다시 시작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다 말아먹고 손자 아몬이 완전히 전국을 다 끝장내버렸는데 어떤 사가의 말처럼 인간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다 앞에서 잘못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또 망해요.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개혁해도 이 나라는 반드시 그냥 망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용 써? 요시야가 포기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모면하니까 난 이제 이만큼 끝. 아니요. 그 다음 말씀대로 보니까 자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굳게 섰고 그 말귀 못 알아듣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 교육하고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훈련했던 그 요시야 왕처럼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부터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며 살도록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우리 동성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맞다볼 수 없어도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내 손자들, 내 후손들, 내 후배들이 따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 그루 한 그루 믿음의 나무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